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또 어두운 가운데 헤맬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늘 찬양하게 하시고 늘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주신 새 누를 부르며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아시는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늘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없는 새로운 찬양단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고 더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심히 부족한 종을 아시는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며칠 전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역 일꾼들을 이렇게 선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거에 임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프로필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가운데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뽑히고 그들이 국민을 위해서 바르게 인도하고 또 행정능력 탁월하게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이상적인 왕인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윗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상적이냐라고 말할까? 지도자로서 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70절과 더 72절 보면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오리에서 취하시며 전령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그러니까 본래 다윗은 목동입니다. 양을 키우고 또 암양을 돌보는 그런 가운데 있는 목동이었지만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맡겨줬더니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백성들을 돌봐주고 길렀고 또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완전함,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이 두 가지가 나오죠. 완전하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온전함, 흠없음, 성실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을 이렇게 돌볼 때 편견을 갖고 혹은 어떤 나쁜 마음을 갖고 백성들을 돌본 것이 아니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봤다. 그런 의미죠. 또 손의 능숙함은 이 전문성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이 손의 능숙하면 단어가 이 지혜, 분별력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다 이것을 슬기로운 손길로 지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참 전문성 있게 백성들을 제대로 잘 지도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다윗이 목동 출신인데 그 가정이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되지 못했고 사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비천한 어찌 보면 이 양을 치던 자리에서 이렇게 갑자기 큰 백성을 맡을 그런 재능이나 또 그런 마음이나 그런 준비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배울 수 없는 환경에 자랐을지라도 그는 능숙하게 또 한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백성을 돌봤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누구도 정말 다윗과 같으면 다윗이 모든 왕들의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의 삶을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국어에서도 여러분 들어봤겠지만 문무쌍전, 문무가 겸비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 이름에 쌍자가 들어간 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무쌍전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자꾸 중국어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문무쌍전처럼 마음도 온전하고 전문적인 기능도 함께 있는 정말 이게 이상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의사가 있는데
정말 환자를 사랑하고 좋은 몸을 갖고 있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능도 없고 기술도 없고 지식도 없어요. 마음만 있지. 또 한 의사는 탁월한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고 도구가 있는데 환자를 돈으로 여깁니다. 둘 중에 어느 의사를 찾아가겠어요? 둘 다 고민되죠. 이게 전부 합쳐져야 되는데 나를 정말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치료할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받쳐주는 능숙한 기술이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못하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지도자도 그렇죠. 마음이 나쁜 탐관 오리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참 뽑아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사람만 좋고 행정 능력은 완전히 무능한 그런 사람이 백성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겸비해야 되는데 다윗이 바로 온전한 마음과 또 뛰어난 기능을 다 갖춘 그런 탁월한 왕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 두 가지를 겸비할 수 있었는가? 한번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니까 택하신 사람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뛰어난 유전자를 받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완전함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마음의 완전함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늘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늘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세상이 많이 변해도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정금이나 강철, 참 어떤 환경에 늘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은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뜨거운 용광로의 그 강한 열기 속에서 단련되고 또 단련되어 나왔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는 법이죠.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늘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은 아직 마음이 단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더 마음이 다듬어지고 강해지고 한결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그렇지만 다듬으면 다듬을수록 더 좋아지는 법이죠. 우리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이 나를 다듬는 도구다 생각하는 게 좋죠. 저도 어렵고 힘들 때 위로가 됐던 말씀이 성경에도 있지만 고전 맹자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절인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 먼저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고되게 하고 몸과 뼈를 괴롭게 하며 그가 행하는 일을 어렵게 하여 하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내로 다듬어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면 지도자 되지 못합니다. 인내를 갖고 모든 데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여러 인물도 그렇지만 우리 고전의 옛 선현들도 사람을 다듬어서 인내를 만들어내야 정말 한결같은 사람, 정말 든든한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곱, 요셉, 모세, 다니엘, 우리가 아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의 과정을 보면 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마음도 넓어지고 온유해지고 더 강해진 것을 볼 수 있죠. 모세는 40년의 애굽 생활 그리고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백성들 그 수많은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도 그래서 다 받아줄 만한 그릇이 됐죠. 그래서 모세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민수기 12장 3절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 모세를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이 이렇게 우리의 인격과 마음을 다듬는 이로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나에게 약이 될 것인가 아니면 독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그 고난과 상처를 어떻게 치유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고난이 주는 상처, 아픔을 극복하고
받아들이는 여부에 따라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이 나를 망쳐놨다, 이런 탄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다윗이 갖고 있는 마음의 완전성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우리는 다윗 하면 골리앗을 이긴 그 용기, 믿음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사실은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내면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부터 자라날 때 성경 어디에도 참 다윗이 사랑을 많이 받고 따뜻한 환경 속에서 보살핌을 받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다윗이 가정에서 참 어렵게 좀 상처받고 약간은 좀 차별대우를 받고 살았다는 증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을 보냈더니 그 이새의 집에 신장도 크고 용모도 뛰어난 형들만 자기도 뭐 했지, 다윗은 그 자리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어디가 있었죠? 양 치려고, 너는 양이나 좀 쳐라고 오지도 않고. 그래서 다윗이 갖고 있는 이 자식 가정에 대한 그런 아픔이 시편에 보면 잠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또 시편 69편 8편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만약에 어릴 때 사랑받고 보살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어머니와 형제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죠. 나는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의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외인처럼 자랐고 이런 몹시 드러나는 것은 참 다윗이 어린 시절 불우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또 커서는 어떻습니까? 친구들도 배신하고 자식들도 배신하고 수많은 배신, 또 원수들은 더 하겠죠. 많은 상처들이 그 안에 고통을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시편에 보면 나오죠. 시편 38, 11절 보면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또 나를 배신한 자가 누군가? 원수였으면 참았을 텐데 시편 55편 10절 보면 바로 그는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그러니까 가족들, 친구들, 원수들,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가장 신뢰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가 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그런 상처받은 마음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백성들을 과연 온전한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돌볼 수 있었을까? 이런 상처들이 그에게 트라우마가 되고 큰 독이 되어서 백성들을 오히려 괴롭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극복하고 치유되었기 때문에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며 돌볼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했고 극복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시편을 보면 그 과정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지만 다윗 하면 늘 노래하고 찬양하고 시편을 지어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그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치유됐고 극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처음에 탄식과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점점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갖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시편에서 적어도 두 가지 다윗이 그 치유되는 그 과정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결국은 사람들이 내게 행했던 여러 상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미래하시고 이 일로 나를 걸어가셨고 예비하신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도 결국은 이게 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길이야
라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나의 이 상처도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현재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시작했던 이 기도들이 점점점 그래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실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됨으로 해서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로 바뀌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도 무엇보다 또 두 번째 시편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또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맨 처음 보면 나를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피해자로 나를 보게 됩니다. 난 너무 억울해. 근데 공의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함이 보이고 나의 죄와 허물이 보이면서 나도 또 다른 사람에게 가해자가 아니었을까? 내가 또 다른 자에게 내가 피해자만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나도 가해를 했던 그런 가해자가 아닌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를 피해자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나도 또 다른 이에게 가해자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달라지는 순간에 내 아픔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게 되고 그러므로 내 상처가 치유되어져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면서 공감하면서 점점점 성숙하게 되는데 다윗은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찰하고 바라보면서 조금씩 더 완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다듬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의 능숙함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손의 능숙함 이 전문성을 말하는데 제가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마술을 좀 해보았습니다만은 번번이 실패하는 게 뭔가 능숙하지 않아요. 마술에 손이 능숙해야 싹 보여지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 능숙함이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겁니다.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럴 때 손에 능숙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작은 일도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달인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 셰프들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 많은데 여러분 셰프들이 칼로 무 하나 쓸어도 저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성실함이 그 꾸준함이 능숙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미켈란젤로의 조각품 중에 유명한 작품이 다비드상이 있죠. 너무나 정교한데 심지어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도 않는, 잘 보지도 않는 그런 것까지 정밀하게 아주 잘 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 정말 남들이 보지도 않는 그것까지 다 세세하게 조각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지루한 과정을 반복했겠어요.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함은 결국 사소한 부분에서 나옵니다. 완벽은 결코 하찮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기 위해서는 지극히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해야 진정한 명품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작은 일이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 시절 어떻게 양을 돌봤을까? 양 한 마리 한 마리 얼마나 관심과 얼마나 사랑을 부어서 돌봤을까? 여러분 양을 돌보는 게 어떻게 보면 큰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양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사자와 곰에게 양 한 마리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곰과 그 사자와 싸웠습니다. 최선을 다해 양을 돌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99마리를 두고라도 그 한 마리 찾으러 나갔을 겁니다. 한 마리를 찾아오는, 작은 양 한 마리 찾아오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 언젠가부터는 모르지만 돌팔매질을 배웠습니다. 돌팔매질, 그렇게 어려운 아닙니다. 어린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제대로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맞출 수 있는 정확성을 갖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물매질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난 같은 돌팔매질이 고대에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됐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이 돌팔매질에 능했다고 성경에 보면 전쟁이 날 때 돌팔매질 갖고 나옵니다. 그만큼 꾸준히 연습하면 작은 돌멩이 하나도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골리앗을 다윗으로부터 쓰러지게 할 때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의 이 돌팔매 실력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평상시 잘했던 한번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돌팔매질 가운데 임했을 때 거대한 골리앗은 쓰러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군인이 되었고 장군이 되었다면 얼마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무기를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했겠습니까? 그러니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될 수 있었고 그 손에 능숙함으로 백성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 곁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수많은 억울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두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400명 정도가 어떤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 억울한 사람들, 여러분 400명이 되는 사람 따라와서 그들의 우두머리 됐다면 다윗은 맨날 무슨 얘기 들었을까요?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자기의 원통한 이야기, 자기가 빚을 지게 된 이야기, 환난당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우두머리인 다윗은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거는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을까? 그럼 어떻게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것을 정말 양을 돌보던 그 세심함으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에 고민하고 할 때 점점점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 탁월한 행정력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거 아닐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이 작은 일, 충성한 것이 결국 큰 일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작은 일이죠. 양을 돌보고 돌팔매질하고 이런 일을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참 이거 뭐하러 이걸 해야 돼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즐겁게 했을까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목동 시절에 지은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시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 목동시를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즐겁게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여러분 시편 23편은 우리가 다 아는 정말 아름다운 시인데 어떤 마음으로 이 시편을 지었겠습니까?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내가 목자야. 나를 따르는 양들을 봐. 그들에게 나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나는 좋은 목자라고 하는 자부심 속에서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일을 기쁘게 여기고 충성되이 성실하게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목동 시절에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셔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자기에 맡겨진 일에 기뻐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다윗이기에 나중에 큰 이스라엘 민족을 맡겼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마음의 완전성과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 과연 지도자에게만 필요하겠는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성도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명 있는 사람들인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마음의 완전성.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져야 되죠. 우리의 손은 전문성을 갖고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죠. 내가 할 사명을 위해서 한과 같은 마음을 갖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기능과 재능과 은사가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완전성과 전문적인 기능을 갖출 수 있을까요? 다윗의 경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것이 내가 배양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큰 일에 관심 갖고 신경 쓰지만 작은 일에는 소홀히 여기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과 작은 일의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나 이건 큰 일이야, 내가 해야지. 이건 작은 일이니 난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이 큰 일, 작은 일 없이 다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다윗과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참 기도하는 것도 또 말씀을 읽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영성을 길러가고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가고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더 발굴하고 개발하는 일인데 작은 일에 꾸준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완전성과 손의 능숙함을 배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우리 영적인 부분,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더 다듬어가고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정말 이 시대에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환경 속에서 다윗을 키워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모든 성도들도 여러 고난과 여러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인격을 또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오며 무엇보다 또 이 땅의 삶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지혜와 명철과 재능과 은사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에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